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혹시 그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청년들한테 교사들한테 이제 말씀 나누면서 혹시 패키지 여행 갔다 온 사람 있으니까 이제 딱 손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휴 피곤했어요. 그래. 또 한 분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 관광 코스 먹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딱 계획이 이제 뭐 회사나 이런 여행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다녀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이 구원의 패키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누리는 그 어떤 축복, 혜택 이런 것들이 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 구원의 패키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에서는요, 의롭게 된 신자들이 누리는 큰 특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그렇게 이제 믿기 전에 로마서 3장에서는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우리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3장에서 얘기해 주는데, 좀 감사한 것은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런 죄인을 위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계획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죄인인 우리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 대속물을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가 따르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행위 자체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수단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헬라어라든지 이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가는 거, 해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자 하는 그런 표현 같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 이미 된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 법관 앞에 재판관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원고 피고 뭐 막 해가지고 변호사 다 검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막 변호인들은 또 얘기를 하고 검찰은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재판관이 뭐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선언을 하잖아요.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의인이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죽을 때, 너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의로워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점점 이렇게 잘 믿음 생활 잘 하니까 너는 의로워 그때 가서 의로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지금 그렇게 선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게 수단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보시고 땅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누리는 큰 특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구원의 패키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가지 사실을 1절로부터 11절에서 뭐 어떤 분은 7가지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구원의 패키지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아주 확실하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패키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죄에서부터 그냥 죄 용서 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내용들이 시작부터 여행 가면 출발로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중간에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이 다 포함되듯이 구원의 패키지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됐다. 구원의 패키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불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불화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화평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우리 집에서 부부간에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부부간이 참 서로 화평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더 이상 불화하지 않고 전쟁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너는 너, 난 나 이렇게 소외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소외되지 않고.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냥 거꾸로 쓰면 평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영어에 이제 peace라고 그래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 평화의 반대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war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화와 전쟁, 화평. 우리들 하나님하고 그렇게 화평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일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는 나는 평안해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하고 화평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직까지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느낄 수 있어요. 평안한 감정 못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화평한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달린 거기 때문에 내 감정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하다가 말 한마디 서로 잘못하고 나면은 그냥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금방 우리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면은 이거 오늘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수시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게 그 관계가 어디로 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하고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불화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된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그 은총의 영역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아래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참 그래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바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지금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면전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조차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머물고 있다,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패키지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5장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는 hope of the glory of God이 되어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소망. 근데 왜 소망이라고 부르냐? 영어로는 뭐 희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도 해요. 호프라고 해서 희망이 있다. 제가 여기서 참 마음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특별히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참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신 또 참 저희들 오랫동안 섬겨 오셨던 우리 박준영 형님께서 지금 이제 임종을 조만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장례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 이렇게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본인하고 의논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장례를 다 치를 예정입니다 하고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탁하시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 왜? 우리에게는 진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불러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정신이 있으셔서 아직까지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이미 그 의사들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할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렵다고 여겨졌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미래예요. 구원의 패키지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그런 축복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그런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혜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소망은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그런 혼란 가운데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혼란 중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하고 뭐 암이 걸리고 그랬는데도 기쁩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아프면 아프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고 고통스럽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이 걸리고 이런 사고가 나고 왜 나한테 이런 암이 걸리고 뭐가 났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한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난은 우리들한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들의 인격을 쌓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소망을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환난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냥 너무 만족해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다 이렇게 지나갈 건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목을 메고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좋고 모든 게 다 좋으면요, 별로 미래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또 우리 환난은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에 집중시키고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거다. 내가 참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뭐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 보는 거 이거 뭐 언젠가 다 한 번 다 지나갈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나? 진짜 아파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감사한 거 이렇게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식사 제대로 하는 것만도 감사해요. 근데 평소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한번 그렇게 되게 한번 우리들이 진짜 어렵고 아프거나 건강에 어려워 보면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려가 인생이.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구원의 패키지 가운데는 우리들이 환난 중에서의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죄에서부터 우리 구원해 줘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해요. 좀 많은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진짜로 확실한 거다.
하는 말씀들이 5절로부터 이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 죽어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로부터 10절 사역에는 우리들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 없었던 어떤 그런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이런 감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관적인 그런 증거라면 객관적인 증거들은 이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것, 죽어 주신 것,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증거죠. 그래서 말한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그런 사람들,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아까 읽은 대로 죄인 되었을 때 죽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면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죽어 주셨다면 그분이 그런 죄를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마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진노에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의 원수 되었을 때 다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더욱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땅땅땅 두드리는 것은 재판관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죠? 재판관이 의롭다고 땅땅땅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패키지에는 우리들이 이 구원의 확실한 구원 받는 거 이것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패키지 중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의 정의는요, 칭의 이상의 의미가 있고 또 칭의는 구속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의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끌려 나와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게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 돈 주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게 구속이라면, 칭의는 그래 너 용서됐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더 이상 아니야라고 선언을 땅땅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목은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선언받는 것 그 이상 더 나가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화목은 그런 거예요.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까지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목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했다면 이제 주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상태에 두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안전하냐 하고요. 이것이 이제 구원에서 말하는 패키지죠. 그래서 이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구원의 패키지는 이렇게 6가지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Peace with God.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은 과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미래를.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아주 확실하게 진노하심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놀라운,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특권, 어떤 구원의 축복, 혜택,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면 불이 나도 거기에 대한 보상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화재보험 그 이상 우리는 지옥불에서 우리들은 보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절대 거기 가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지옥 안 가게 된 거 감사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높이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방금 받은 이 구원의 패키지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때 내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린 적이 언젠가.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참 구원받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진짜 언제 내가 그런 감사드렸는지, 또 나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린 게 언젠가, 또 내가 이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들에 대해서, 이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목적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저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본 적이 언제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지옥 불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구원의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회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화평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할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만 우리들이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할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평할 걸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하고. 근데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내가 화평하게 된 데로부터 시작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하고도 화평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사실은 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번역을 화목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사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절대적으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 참 딱 한 가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앞에 조건이 붙은 말씀은 딱 이 말씀 하나예요. 예. 어떤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 배경이 어떤 데서 말씀해? 로마서가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 통치 밑에서 막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막 잡아가지고 뭐 이 기둥 같은 데다가 묶어가지고 불기둥만 거기다 기름 뿌려가지고 막 불태우고 막 그랬던 때예요. 또 막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사자굴 같은데 막 집어넣고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게 만들고 막 그런 핍박을 받는 그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관계성이 진짜 어려운 게 대인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한테 진짜 어려운 게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화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의 화목이라는 단어하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로마서에서는 화평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고, 지금 이 뒤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다른 의미를 사용을 했어요. 화해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형제자매들에게, 야, 너는 이제 나하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너가 나가서 할 일은 세상 사람들, 그 10절, 19절에 그래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나가가지고 너희들도 이 세상 사람들 나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좀 만드는 일을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가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근데 어느 게 먼저예요? 우리에게 행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일을 먼저 너희들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순서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 자신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부부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시모와 며느리 간에 먼저 우리들이 진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패키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이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여기까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되, 특별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 물론 이제 그 국외에서 하는 선교들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국내에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됐어요. 왜? 자식들을 안 낳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점점.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 유학생,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외국인 학생들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15일 날 우리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런 형제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돼 갈 건가, 그런 전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 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15일 날 우리 부산 연제교회 전충환 형제님을 모시고 우리가 듣게 될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지금 부산에 지난번에도 석임에 다녀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은 외국인 거리라고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 거기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상하게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구경거리처럼 돼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 주변의 학교들이요, 3분의 1이 다문화 가정,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결혼했다든지 뭐 외국인들끼리 결혼했다, 이런 애들이 학교에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부산 연제교회는요, 몽골인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따로, 몽골인들이 이렇게 부산 연제교회 안에 따로 보이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똑같이 잘해, 한국 애들처럼.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한국말을 다 하는데 한국 애들보다 걔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몽골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점점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될 건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들이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울산에도 지금 울산대학교에 가보면요, 외국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회복지 그거 공부할 때 이제 실습을 가는데 한번 이제 글리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뭔가 교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청년들에게 맡기고 이래야 될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도 다문화 가정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걸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도 맡기셨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새해에도 계속 전도와 선교 중에 특별히 우리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외국 유학생들이나 그 이런 노동자들, 그래서 우리 그 공단에서 지금 그동안에 왔던 찾아가는 복음 이렇게 했을 때 그 외국 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잖아요.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도 더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같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패키지, 이런 축복들, 이런 혜택들이 그냥 우리만 누리고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들 자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죄만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그냥 조그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진짜 패키지구나. 우리들이 여행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획한 대로 따라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좀 좋지 않은 그런 여행사들은 그냥 그 이용해가지고 골탕 먹이고 막 어디 상품 뭐 판매하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로 막 듣게 해가지고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예. 우리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거기서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모든 것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패키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갔다 와서 좋으면 뭐라 그래? 야, 거기 가니까 이런 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한번 가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걸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들이 또 새해에도 또 이런 것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